이 본문은 야고보서 저자의 탄식이 있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내용은 행함이 없는 헛된 믿음에 대한 탄식입니다. 아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제 오이에요. 한국어로는 탄식할 때 오보다는 아기 때문에 이제 아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15장에도 쓰입니다. 내용은 본문과는 정반대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큰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오 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오 믿음 있네, 오 믿음 크네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이스라엘 위 레바논의 큰 두 도시입니다. 구약시대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두로 왕이 축하사절단을 보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두로와 시돈에서 목수와 석공을 사옵니다. 또 나무를 수입할 때도 이제 두로와 시돈, 레바논 지역에서 목재를 들여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 Cedar of Lebanon 이란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곧 최상의 목재, 나무를 뜻해요. 그래서 지금도 레바논의 국기에는 그 Cedar Tree,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나라의 대표 물이 이제 백향목, 목재, 나무라는 거죠. 곧 구약시대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이에요. 가자지구 이스라엘 전쟁 이후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서로 포탄을 쐈습니다. 전면전은 아니지만 이 전투 대기 상태이에요. 레바논의 특징은 헤즈볼라라는 무장 테러 단체가 국민 투표에 나가서 아예 정권을 잡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죠. 탈레반이라는 무장단체가 아예 국가, 정부가 되었습니다. 가자지구, 하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무장단체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느냐? 공권력을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경찰력과 군대와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정부 투쟁을 하든 아니면 이스라엘 적국과 싸우려면 국가의 공권력을 사용하는 게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가 되면 군대와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예전에 무장단체들이 정부가 돼서 군대와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는 싸우면 이기겠지만 레바논과 싸우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레바논은 정식 국가에 정식 군대,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이미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에 또 포탄을 쐈고 시리아 국제공항에도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와도 전쟁하려면 또 얼마든지 하죠. 그런 상태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하는 두로와 시돈에 가십니다. 그때 가나안 여자, 곧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구합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도와주소서, 곧 딸에 들린 귀신을 쫓아내달라를 간구해요. 그 말은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를 말하죠. 상상력으로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도 마태복음 안에서 이 여자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이 여러 귀신을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오자 큰 소리를 질러 도움을 구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어느 정도로 믿느냐?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며 도움을 구합니다. 그 단순한 질병 치유자, 능력자, 축사자, 귀신을 쫓는 자 정도가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며 도움을 구해요.
주라는 말은 이제 Lord, 주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Lord Jesus, 주 예수님으로 부르죠. 주라는 말 아무에게나 안 씁니다. 제자 도마로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내 주가 되시고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곧 주라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다와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주라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식 표현입니다. 다윗이 유대인의 왕이었고 다윗의 자손, 약속의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을 믿는 자만이, 곧 유대인만이 소망하는 말이고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여자가 그 유대인들이 쓰는 말, 소망의 말을 씁니다. 그 말은 역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약속의 메시아로 믿겠다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 고백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의 고백에 대해서 너의 딸의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 마음에도 없는 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하냐, 이런 이야기 안 하십니다. 나를 주로 다윗의 자손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딸 문제 해결하려고 별소리를 다 하네, 그런 이야기 안 하셔요. 그리고도 결국 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여자에게 믿음이 크다 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은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을 때 그 여자의 진심이었다, 믿음이었다를 인정하신 거죠. 곧 이방인 여자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거기서 본문에 헬라어로 오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에는 없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여자여로만 번역이 되었고 지만 헬라어로는 오 여자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오 우먼으로 오라는 감탄사를 사용, 예수님 쓰신 감탄사를 번역합니다. 오 믿음 있네, 오 믿음 크네, 훌륭하네와 같아요. 이 이야기, 사건을 누가 듣고 보느냐? 제자들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시는 거죠. 이 이방인 여자처럼 믿음이 있어야 한다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본문으로 하면 믿음이 있다 하지만 행함은 없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실천이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를 청자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계셔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 여자여 믿음이 크도다 하십니다. 그 과정에 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주와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부르면서 도움을 구하자 예수님은 처음에는 안 고쳐주시겠다고 답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곧 너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니까 안 고쳐줘와 같은 말씀을 하셔요. 이때 이 여자가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부터 소망을 가졌겠죠. 예수님을 만나서 내 딸에 들린 귀신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르짖어 간구했는데 예수님은 생각 밖의 답을 하십니다. 안 고쳐주겠다라는 의미의 답을 하셔요. 우리식으로 하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 여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한 번 더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로 부르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지만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간구를 해요. 말은 쉽지만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로 하면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 낙심을 이기고 한 번 더 기도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이방인 여자는 합니다. 이걸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copy her, 그 여자를 본받으라는 거죠. 우리도 낙심할 일 많습니다. 기도해도 당장 해결 안 되는 일들 많아요. 그때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본문으로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증거할 때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부르짖고 한 번 더 간구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을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처음에는 안 고쳐주신다 하시고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을 개로 부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어요. 곧 나 개 맞아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맞아요.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 먹사오니 개와 같은 내 인생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를 구합니다. 여기서 부스러기 은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여자가 나를 개 취급해도 좋으니 내 딸의 귀신 들림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십니다. 적용하면 믿음이 크다가 뭐냐? 본문으로 하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한 번 더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오늘 문제가 당장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때론 어떤 기도 제목은 20년, 30년째 우리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낙심할 때 쓰라고 믿음 주셨고 어려울 때 쓰라고 믿음 주셨어요. 물론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답이고 해답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강조한 것으로 하면 가나안 여자처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부르짖을 수 있는 말세의 믿음이 있느냐, 본문으로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거 보기 힘들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시다.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가 이 말세에 믿음 있는 자가 되십시다. 본문으로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이 뭔가를 증거하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함이 있는 실천력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추운 겨울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실천과 행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침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